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오늘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는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인내로 잘 인도해 오던 모세가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반석을 2번 내리친 것이 그리 큰 잘못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의 능력으로 신선한 물이 흐르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는 화를 내고 2번이나 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갈망, 물을 먹고 싶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모세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표상이었고 이 상징을 통하여 가장 귀중하고 신령한 진리가 성경에 묻혀 있는데요. 모세 부조와 선지자의 글을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글로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물이 모세가 친 반석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시냇물이 흐른다. 모세가 친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은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라 구원의 시냇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표상된 그 반석의 물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시냇물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사막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흘러나온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큰 기쁨으로 경축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7절기를 공부할 때 이미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초막절이요, 장막절이요, 수장절인 이 마지막 절기는 대속죄일 곧 유대력 7월 10일 이 죄의 속죄함을 받고 그 기쁨을 가지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수장절을 기념하는 그 예식에는 3가지 것을 꼭 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일주일 내내 종려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를 흔드는데요. 이는 고난에서 승리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불을 환히 켜서 불잔치를 갖는데요. 이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드론 시냇물에다가 길어다가 제단에 부어서 물잔치를 합니다. 물잔치를 하는 이 초막절에 축제의 7일 동안 날마다 제사장들은 노래를 부르며 레위인들 합창단과 더불어서 실로암으로 나아가 그곳 샘에서 금그릇으로 물을 깃고요. 예배하러 모인 군중들은 제사장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환희의 곡조가 터지면서 샘이 가까이 다가올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물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소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이신 것이죠. 그 후에 합창단과 연합 노래를 하는 동안 그 물은 번제단 위에 부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늘 있어야 되는 그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또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고라의 반역으로 죽은 자 중에 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는 그러한 이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모세는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내하여서 잘 참아오던 모세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한 감정으로 말하고요. 반석을 2번이나 치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으로 그 물을 내려고 했던 것이지요.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어떤 부부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자초지정을 듣고는 노란 물약이 든 큰 통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만약 화가 치솟거든 이 물약을 3숟가락씩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1분 동안 머금은 후에 삼켜야 합니다. 그러면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라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부부는 의사 말대로 화가 나면 이 물약을 마셨습니다. 물약을 먹고 3분이 지나니 참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약이 떨어지자 부부는 다시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더 조제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의사는 이런 대답을 했는데요. 사실 그 약은 설탕물입니다. 부부가 싸움을 안 하게 된 것은 그 설탕물을 먹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 분노를 삭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틀러도 결국에는 그의 화 때문에 멸망하게 되고요. 알렉산더도 그랬다라고 합니다. 자주 화내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자의 경고이지요. 모세를 생각하면 반석을 2번 치는 사건 때문에 그가 그렇게 소원했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한번 모세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도 분을 쉽게 분출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의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내한다라는 것, 화가 나지만 마음으로 삭히는 것, 정말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하는 인내의 사람 모세도 이 난관을 결국에는 극복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그가 원했던 가나안 땅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생애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들의 삶이 더 인내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고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또 몸이 아프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꼭 치유함을 받는 귀한 오늘 하루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